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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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복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복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차를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녁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영광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임하셔서 함께 하셨던 성령님, 우리에게도 임하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생에 우리가 재현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따라가는 의미를 알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오늘 이 본문 전에 바로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이제 항변했죠. 그리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이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때가 되셨을 때에는 이해할 수 없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3년 반 동안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결국에는 죽으시려고 오신 것이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바로 앞두고 있지만 오늘 우리 교회 권사님 이제 아들이 또 아들을 낳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손주를 보게 되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탄생한 아이를 보고 죽음을 생각하겠어요. 생명을 보고 잉태한 기쁨으로 기뻐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생명이 잉태돼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거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속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이 음부잖아요.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고 이 세상은 사망의 세력, 멸망의 세력,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또 마귀 때문에 속아서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인데 그 아들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말씀이신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빛의 세상에서 어두움의 세상에 오신 것이고 생명의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에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글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히 기쁜 일은 아니죠. 물론 기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아들을 보내셔서 어두운 사망의 세계에 살게 하셨다. 33년 반 정도를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가히 기쁜 모습은 아니시지만 영원한 세계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결국 때가 되셔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했을 때 제자들은 3년 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들은 세상적인 왕 그들이 사는 동안에 필요한 그 좋은 왕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 왕으로 보내신 게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3년 반을 따랐지만 그 의미를 다 몰랐죠. 조금 전에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이제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도리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아주 엄청난 꾸중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사시면서 이제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절망감, 내가 이런 소리를 듣다니, 내가 이런 상황에 되다니 정말 내가 미흡다. 난 내가 싫다. 난 정말 나에 대한 절망을 느껴. 혹시 그런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오랜 세월을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저는 베드로가 얼마나 절망했을까를 제 경험과 인생을
절망감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보면은 베드로는 정말로 괴로웠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미웠을 거예요. 생각이 돼요. 왜냐면 정말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자기는 안 버린다고 장담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다른 구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예수님 붙잡혔을 때. 그러니 얼마나, 여기서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으니, 물론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베드로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결코 이 일이 주님께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항변했었던 그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마귀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사탄의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던 사탄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한 3년 반 정도 이상, 그 정도 3년 이상을 예수님을 고향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이렇게 따랐는데 다시 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그 변화가, 또 가장 여러분을 방해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자아입니다. 나예요. 나라는 사람이 나의 생명, 나를 의지하고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하고 있는 이 나의 생명이 가장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원수 마귀, 악한 귀신, 영적인 원수들이 있죠. 우리를 방해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더 방해하는,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이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베드로하고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되는데, 육신적으로 따르는 그 육신적인 삶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이 목적하신 상태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적하신 것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은 원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유의지를 천사에게도 주셔서 만드신 거고 사람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셔서 만들었어요. 천사들도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창조 그대로 창조된 그 영광스러움으로 영원히 존재할 텐데,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더 다르죠. 하나님이 아예 사람 속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 천사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 분명히 자유의지를 똑같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이건 사람 수준의 삶이 아니고, 원래 창세기 2장에도 7절에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시려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근데 타락한 사탄, 인간과 사람 사이에서 이간질하는 마귀가 창세기 3장의 뱀으로 사람을 똑같이, 이 도적은 도둑질하고 빼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 다른 것을 못해요. 이건 마귀는 디아블로스, 이간하여 멸망시키는 일만 하는 존재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딱 이간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그 세상에서 기쁨을 찾게 하고 세상에서 행복을 찾게 하고 세상에서 생명을 찾게 속이는 자가 마귀라. 이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이 자유의지자로 만드신 것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려고 자유의지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겁니다. 아멘. 근데 그것을 마귀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그게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의지로 자기 자아로는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아 의지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따라올 수 있어도 그 육신적인 자아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자아를 부인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에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제자들에게 3년 반이나 따랐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죽기 바로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에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는 자기를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나를 부인합니까? 자살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과 합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자아를 옛 자아를 못 박으신 겁니다. 장사 지내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교회에서 정말로 많이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많이. 왜냐하면 자아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과 합하여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아를 부인할 수도 없는 이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과 합하여 복합동사 아들 혼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아들 혼자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피를 흘리게 하신 거죠. 근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 흘리신 게 아니라 죽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옛자를 죄와 사망의 세력에 붙들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중요한 순간에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정말 위기의 순간이 갑자기 닥치면 예수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육신적인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그 자아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부르실 때에 그들을 데리시고 약속하셨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승천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돌아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아멘.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셨으니 그분을 우리가 보았으니 그분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지금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과연 누구실까? 그분이 오시면 주님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데 분명히 그분이 누구실까? 10일 만에 오셨습니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게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0일 만에 오셨다고. 10일만 기다렸으면 받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는데 구약이 해석이 되기 시작한 거죠. 구약이 예수님을 예표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무슨 의미인가 대해서 성령이 알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역사를 성령이 알려주시면 우리도 알게 하신다. 아멘. 근데 놀라운 건 십자가 복음을 알아야 성령이 임하신다. 십자가에서 자아를 못 박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이게 준비예요, 준비. 성령이 임하시는 준비 단계를 예수님이 해 놓으신. 베드로가 제자들이 자기 절망 속에 내 이 노력으로는, 내 열심으로는 가장 중요할 때 배반한다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이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데리고 가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자기 자아로, 자기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망감을, 그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어쩌면 자아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는 어렵다. 세상을 등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자아를 부인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아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아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을 따를 때 그 중요한 순간에 자아가 막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자아가 방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아를 부인하라고 하신 거예요. 어디서 부인할 수 있어요? 우리 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자아를 부인하나, 자아를 없앨 수 있는, 내가 살아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아들과 합하여 해놓으신 십자가의 그 역사를 어린아이처럼 믿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아니 주님의 만찬 속에서 이 주님이 이제 붙잡히실 판인데 그들이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구원에 대한 그 안정감을 정말 만족스러운,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게 아니고, 나의 열심으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나는 구원받았어,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과 합하여 여러분 자아를, 옛사람을,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에덴 동산의 아담 안에서 태어난 옛사람을 못 박은 십자가를 깨달을 때에 거기에서 예수님과 합하여 죄 종로로 타던 죄의 사람, 죄의 몸, 육신 안에 매여있던 육신 안에 종로로 타던 옛자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장사 지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믿으면,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할렐루야, 말 그대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절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절망,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를 지키고 여러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자아, 나에 대한 불평, 넌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도 절망스럽다. 양심의 소리, 죄의식, 예수 믿고도 내 힘으로, 내 의식이, 내 노력이, 내 율법 행위가, 나의 순종이 만족스럽지 못한, 하나님은 새롭게 하셨다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너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하시지만 내 속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나의 의식, 생각, 이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이 자아가, 이런 절망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이르는 좋은 때가 되는, 기회가 되는 건데 여러분이 그런 때가 언젠가, 그때가 바로 오늘이고 매일 날마다 자기에 대한 자아의 절망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절망이 있었어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데리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갈보리 언덕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너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너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 너의 의로는 되지 않는다. 아무리 열심을 내도, 아무리 힘써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육체의 그런 육신으로는, 율법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내가 원하는 의에 이를 수 없다. 그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 되지 못한다. 율법은 결국은 정죄하는 것이다. 죄를 더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알게 돼서 그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어찌하리요? 이 율법의 용무는 죄인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 믿고 복음을 더 많이 들었어야 되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복음보다는 그저 예수 믿고 율법 아래, 다시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육신적인 삶을 살다 보니 이 육신의 절망, 자아의 불만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자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인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십자가로 가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그 십자가, 예수님이 혼자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과 합하여 나도 죽게 하셨구나. 자아를 거기서, 내가 옛사람이,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죽은 자아를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자아를 만나는 겁니다. 아멘.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아를 부인하는, 나는 옛자는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 새 힘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요게 준비라고. 요게 십자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라. 아들을 통해서 요 준비가 정확하게 된 사람에게, 아멘. 아까 절망한 것처럼 십자가에 가서 나 어떻게 해야지? 그 절망하는 이 옛사람이 죽은 십자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에 준비가 딱 된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이 임하셨겠지만 성령이 정말로 그 사람을 휘감아 성령의 폭포수와 같이 오순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십자가에서 자기 자아가, 옛사람이 죄의 종노릇한 죄의 몸이, 육신이 죽음을 맞이한 그 깨달음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자기가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기록된 복음을 듣고 계속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성령이 알려주시는 그 사람이 됐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영광의 날이, 제가 믿기로는 날마다 오순절 성령 충만한 영광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역사이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합하여 사는 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으로 새 자아가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나는 죄와 세상이라는 새 권세에 붙잡힌 나는 부인해버리고 이렇게 나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새 일을 이루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크신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정말 아름다우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시면 부활의 영광이신 영광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도리어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나를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겠다는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합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분명히 난데 그리스도로 사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그 사람 속에 오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오순절의 성령의 영광스러운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자, 이 지식을 제가 가지니까 저는 너무 제 속에서 이 작은 몸 안에 있는 내 속에서 영혼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는 저는 십자가 복음을 이제 올해 더 많이 깊이 알게 하셨죠.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삽니다. 근데 오순절에 성령의 마가에 달았고 오순절 성령 충만한 영광스러운 삶을 날마다 사는 것이 아직 그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의 깊은 통찰력이 아직 오지 않아서 십자가의 복음 가지고 날뛰고 기뻐했던 것이 조금 뭔가가 석연치 않은데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제 속에 영혼 속에 깊은 제 속에 마음 속에 저 영혼 속에 깊은 그 갈망 나도 모르는 뭔가가 지금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갈망이 오늘 해결이 된 거예요. 그것이 이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알게 됐으니까 말씀의 씨앗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씨앗으로 오는 거죠. 말씀이. 그래서 그 씨앗이 딱 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할 일은 그 씨앗이 발화해서 싹을 지르고 꽃을 피우고 나무가 큰 성령 역사가 이렇게 풍성해지게 하는 일이 제가 할 일이에요. 제가 그걸 열망하고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누가 동기부여를 해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고 제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목적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알게 하셔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다려라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니 나는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순절 성령 충만한 영광스러운 그 삶이 날마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으셨다. 아멘. 그 삶을 오늘 그 지식이 정확하게 온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기쁘겠냐, 얼마나 행복하겠냐. 이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이게 가장 하나님이 목적하신 삶이라. 아멘. 내가 무슨 물질적인 뭐가 보이는 뭐가 막 지금 뭐 세상적으로 무슨 성공을 했습니까? 돈이 뭐 매덕이 떨어졌습니까? 금딱지가 떨어졌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지식이 온 거예요. 이 속에 온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복을 받은 거죠. 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오순절의 성령이 매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거를 너무도 갈망했던 사람인데 투데이, 바로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욕실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야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찾으면서 성령께서 저쪽을 찾아와라. 예, 물론 다 알 수는 없지만 그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정말 난 내 인생을 다 바쳐 나를 보이라고 십자가를 주님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오순절의 성령의 영광을 날마다 살 수 있는 이 역사를 하나님 저에게 경험되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에게 이 성령의 역사를 당신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써주세요. 제 영혼의 소리입니다. 영혼의 소리.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이 고백이 있어야 돼. 날마다. 네? 그걸 하다 보면 자기를 초월할 수 있다는 게 행복인 거예요. 나 때문에 괴로울 거거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를 특세 100일을 하고 말씀 읽고 막 기도를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도 자아가 막으면 거기서 딱 끝이는 거예요. 자아가. 그러니까 그만큼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 자기가 자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으로 살죠. 그냥 육신으로 따르는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그냥 육신으로 교회 다니면 다 된 거라고 만족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으로 살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은 집에서 하십니까?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만들었는데 타락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셨잖아요. 아멘. 그러니 이 사실을 알게 되니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러니 얼마나 이 방방 뜹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자에게는 생명도 주시고, 아멘.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아멘. 영권도 주시고, 아멘. 인권도 주시고, 아멘. 물권도 주셔서, 아멘. 매일 더하셔서, 아멘. 사역의 지경이, 믿음의 지경이,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더 주시죠. 필요하니까. 천사들 돕는 천사들도 보내주시죠. 성령의 은사들도 막 불릴들 일어나게 하시죠. 할렐루야. 이런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잘 몰랐지만 늘 나는
내가 더 먼저 만들어지고 그런 사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 소망이었어요. 저는 막 겉으로 드러내는 그런 것이 먼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내년으로 들어가가지고 내 사람이 바뀌어야 돼. 속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속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늦어도 세월이 늦게 가더라도 주여 주여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늦게 가더라도 다 늙어서 쓰임받더라도 할렐루야 사람은 아닌데 겉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쓰임받다가 난 너를 모른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절대로 안 되죠. 그 비결이 절망에 있다는 거예요. 절망. 자기에 대한 절망. 베드로가 절망한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자아에 대한 그 포기, 자기에 대한 그 괴로움, 정말 하나님 주님 사랑했는데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 타락한 자아가 절망이 그게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 절망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의 십자가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남의 얘기밖에 안 들릴 거야.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혼자 좋겠네 이렇게밖에 안 들린다. 왜 그렇게 들립니까? 우리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를 수 없는 타락한 성품이 있고 죄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세상이라는 신 아래 눌려있는, 붙잡혀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도 왜 자아를 붙들고 사십니까? 자아를 부인해야지. 감사하게도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못 박으셨으니 십자가를 붙들고 아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야죠. 이렇게 좋은 복음을 쉽게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왜 이 복음은 버리고 다른 것을 하냐. 안타까운. 참 감사하게도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잘 나왔네요. 저는 이렇게 자유롭게 설교하고 싶어요. 그냥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싶어. 그래서 날마다 여기 올라오면 난 나를 부인합니다. 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내가 설교하지 않고 주님이 설교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리고 딱 쓰면 편안해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해보려면 생각도 나지도 않고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원고가 없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멘붕이 있다 보면은 이제 버벅거리는 네, 연락돼도 버벅거릴 수밖에 없었던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김학수는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과 아파요 이미 장사되었다는 게 할렐루야 저는 제가 연약하고 버벅거리고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었다는 게 이게 감사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도 감사하려고 했는데 이 정도 감사는 안 나왔죠. 실제로 무능했으니까 버벅거리고. 근데 지금은 십자가에서 그런 사람이 창사되었으니 할렐루야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나를 부인한다니까. 나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날마다 분명히 나는 있지만 날마다 내가 나를 부인하면 할수록 좋은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잘난 사람은 예수님으로 살기에는 어렵죠. 자기가 잘났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잘나셨습니까? 서로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 얼마나 잘났길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십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가 정말 자기 자아에 절망이 있으면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못난 자아는 없어지고 감사와 영광과 주님의 지식이,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오셔서 사시는, 그 정도의 깨달음,
있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을 가져야 되고 그 정도의 열심이 있어야 되고 잘 자기 자신에 매이지 말고 똑똑하든 또 덜 똑똑하든 공통적으로 자아에 매이지만 자기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쓴다면 십자가가 보이게 하실 거예요. 어리석게도 자아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출중한 지식 가지고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자아가 방해하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싶어서 에베소서 계속 강의하다가 에베소서에 매일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가 은혜가 되기 때문에 설교를 하게 됐는데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마음껏 말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저를 써주셨네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매일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영광을 날마다 사시길,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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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날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어 오순절 마가의 나라 땅에 성령 충만한 영광이 날마다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되도록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고 전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